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못 느끼셨겠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찬송하러 일어나실 때 간격이 너무 짧아서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는 게 힘드시다면서요. 그래서 1cm씩 간격을 늘어놨습니다. 민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권혁철 권사님 만족하십니까? 1%씩 교회를 개선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말씀해 주시면 1%씩 개선해 나가십시다. 지금보다 1% 좋아진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하십시다. 네,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7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겠지만 우리 감리교의 많은 11개 연회의 지방들이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 부흥 성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지방도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장로님들 연합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은 우리 감리교에서 굉장히 크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떠받치는 4가지 기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회심이거든요. 체험으로 아는 것. 성경, 바이블, 전통, 트래디션, 이성, 리즌, 경험, 익스페리언스 이 4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성경과 전통과 이성이 객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 객관적인 측면이 내재화되는 경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회심은 글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팔렸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이 향하여 서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연합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 것으로 삼는 그 첫 출발이 컨버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첫 자리요, 내 신앙에 비로소 불이 점화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회심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만나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만나는, 예기치 않는 때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만나는, 바로 그럴 때 이게 불이 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내게 임했다, 비로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때 자신의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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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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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불, 불, 불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는 분들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파스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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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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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수도원에 도둑고양이가 들어와서 생선을 물고 갔습니다. 강아지들이, 개들이, 경비견들이 컹컹컹컹 짖으면서 쫓아가죠. 그러나 몇 마리나 그 도둑고양이를 쫓아가겠습니까? 우르르 몰려가니까 가나보다 하는데 마지막까지 그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는 개는 어떤 개입니까? 그 고양이를 본 개, 생선 물고 도망가는 걸 본 개. 그렇지 않은 개들은요 가다가 다 멈춥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무리 성경이 말하고 아무리 교회 전통이 말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이 주관적인 체험으로 회심의 사건으로 아멘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다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끈다고 얼마까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하나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에 치맛자락 잡고 나오는 게 얼마까지나 가능하겠습니까? 내 경험이 아니고서는.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회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요. 웨슬리 목사님 1738년 2월에 미국에 가셨다 돌아오셨는데, 미국에 왜 가셨느냐? 영국 분이었는데, 미국 조지아주에,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때 당시 미국은 서바나라고 하는 곳에 인디언 선교 사역으로 갔다 오셨어요. 1년 9개월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그 1년 9개월 동안 그 시간을 회한이 남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시간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불신앙, 교만, 망각, 경솔함, 이 네 가지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면 막 사시는 분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아주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단 하나의 회심의 사건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냉랭해지고 율법적인 사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봤을 때 영적 진단이 정확했던 거예요. 냉정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셨죠.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묵상을 할 수도, 노래나 기도를 할 수도 없다고 말하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죠.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릴럭턴틀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런던의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열린 모라비아인들의 신도의 모임에 참석하셔서 그 모임에 그냥 내키지 않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그때가 오후 8시 45분이었습니다.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개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하는 부분들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지를.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그날 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화끈한 불체험을 하셨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회심 체험은, 웨슬리의 회심 체험은 사도 바울의 회심 체험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날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죠, 강렬한 빛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체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두 가지 영어 단어가 파생하는데, 하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성령 체험의 패턴을 보면 개인의 기질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이너마이트까지 팍 터뜨려서 확 뒤집어지시는지, 아니면 조곤조곤하게 생활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든지, 성령 체험이 그렇게 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워지고 훈훈해지는 다이내믹의 마음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하시죠. 아주 작지만 강력한 회심의 경험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거두어 주셨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체험이 있고 난 다음부터 존 웨슬리는 더 이상 평생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지 않으셔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개인의 구원과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끝까지 사시게 되었죠.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경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일어나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확신이 섰을 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한 단계 더 진화된 형태이죠. 성령께서 회심의 역사를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신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점화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순회 목회자가 쓴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회심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회심은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가치관이 붕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진리를 볼 수 없었어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거짓이 참인 줄 알았고 참이 거짓인 줄 알았어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이라이트 해주시니까,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주시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리워졌던 눈이 띄어지고 180도 다른 눈으로 사물과 내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고에 엄청난 내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완전히 나는 지금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사는 건, 이건 지나온 날들이 나름대로 의미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이게 쇳덩어리였구나 라고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회심은 생각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회심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거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회심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파했다 하는 것이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걸 대면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맞서는, 지적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얼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혀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지 못하는 가리워진, 영적으로 가리워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성령의 조명을 아직 받지 못한 심령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을 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회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서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돼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고 인생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다 깨닫는 것은 후회와 가책이죠. 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결심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 귀로의 여정,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심은 그 회심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점점 더 열망이 강렬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회심은 어제의 회심을 후회하지 않아요. 어제 회심하고 어제의 결단을 오늘 후회하지 않아요. 어제 했던 회심이 오늘 더 간절한 열망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조명해 주셨던 그 마음을,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거룩한 열정을 품으려고 이거 애쓰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렬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컨버전과 회심이라는 거예요. 어제 결심하고 오늘 바꾸는 게 어떻게 회심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낭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낭망, 떨어질 낙자에 바랄 망자예요. 마음에 바라는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기대한 예수님은 힘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확 다 뒤집을 줄 알았어요. 로마의 황제를 어떻게 좀 해버리고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다시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멋지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그분을 따라다니는 우리들은 영의정 좌의정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못하시는 게 없으신 예수님,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로마 병정 하나를 물리치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돌아갈 수 있나? 우리가 잘못 믿었다? 바라는 기대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고향 앞으로 가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자기의 슬픔에 너무 골똘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자기의 생각은 우리가 바랬던 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던 그 자기의 생각이 너무 골똘하고 그렇지 않게 판명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생각이 꺾여지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골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너네 미련하다,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지적하신 후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저자직강이라 한다. 이걸 뭐라 한다? 저자직강이라 한다. 웃긴 얘기를 하면 좀 웃어야 돼요. 쪽집게 속성과해라 한다.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세가 했던 말, 자기에 관한 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지금 누가 강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두 사람에게, 엠마오로 가는 그 낙심한 두 사람에게. 정말 우리 같으면 안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너무나 귀한 그 두 사람을, 한때는 예수님의 최측근 그룹에 있었던 그 제자였을 그 사람을 다시 너무나 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쁘신 예수님이 그 둘을 쫓아간 거예요. 할 일이 많으신데 저자직강으로, 쪽집게 속성과해로 순식간에 그냥 두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허비하시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개포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중에 누구를 쫓아갈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령의 조망을 깨닫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길에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은 여관을 잡고 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더 가려고 했습니다.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이 두 사람이야 뭐 낙심하고 가니까 세워라 내어라 했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고 이제 승천해야 되는데 할 일 많으니까 더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유숙하자고 청했어요. 예수님 그러자 했습니다. 왜?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봐야 되는데, 이쯤 했으면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나 이 머리가 모자라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숙하는 길에 그 여관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옛날에 했던 걸 이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성만찬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누군지를 알아봤죠. 그리고 다시 보니 예수님은 없어졌죠. 이때 이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마음 경험했던 것, 그것은 엠마오 제자들이 이미 일찍이 체험했던 그 마음이고, 오늘날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텐데 이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도 한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요. 그 즉시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심이라고 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훅 지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거기서 자지 않는 겁니다. 결심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올라가는 길로 가봤더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제자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비밀 아지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들 두 사람이 12제자 그룹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아주 최측근에서 따라다녔던 또 다른 제자 그룹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착해 보니까 그들은 방금 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따끈따끈한 간증들을 나누고 있었죠. 이들의 얘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우리들도 엠마오로 가던 길에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쉐어가 되는데 바로 이런 쉐어링의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나타나신 오늘 본문의 얘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발걸음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다. 나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에겐 진짜 회심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폴 워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컨버전의 마음이 나에겐 있는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라다녔으면서 지금 나의 발걸음은 낭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소망에 찬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와 전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주님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다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이 말이 떨어질 것 같지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아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내 자신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흘러간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불멸의 히트송입니다. 이 바닥에서는 윤수일의 아파트만큼이나 우리 교계에서 히트했던 그런 찬양이죠. 그렇죠? 별빛이 흐르는 뭐더라? 아파트가 다리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너무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나 우리 정성훈 목사님이. 바람 부는 뭐예요? 그 다음에 갈대숲을 지났대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야, 최소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지나서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서 그 다음 뭐예요? 잘못.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인데, 둘이 부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언제나 나를 왜 기다리지? 거기 남자가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별빛이 흐르고 다리를 건너고 바람 부는 갈대숲에 날 기다리는 아파트에 죄지러 간 거야. 근데 이렇게 했던 것만큼이나 히트했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 크게 불러보세요. 등지고 십자가 본, 뒤돌아서지 않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이 찬송을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게 언제였고 그때 어떤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회심의 경험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회심했다 치고, 내가 성도가 됐다고 치고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 우리는 아무리 내가 회심한 사람처럼 겉을 꾸민다 해도, 우리가 오리발 내밀어도 주님은 닭발까지 잡아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사람들은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시 넘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딘가에서 반드시 잼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난 1월 중순에 귀국해서 아시다시피 2월 첫 주부터
이 교회에 근무했죠. 그때 안성호 원로 목사님의 명령으로 이달 5월 17일까지 12번에 걸쳐서 이 목사가 믿고 이 목사가 체험한 복음을 장로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저의 목회 철학을 장로님들이 이해해야 되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다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복음학교가 그렇게 시작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16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저와 하려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성도들하고 나누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 수요일 기다려지고 이젠 정말 부흥회 같았어요. 이제 그게 없으면 어떡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던데, 할렐루야. 좀 은혜 받았으면요 적극적으로 은혜 받다는 얘기를 표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보람 있고 제일 기쁜 때가 언제냐? 목사의 말씀 듣고 뜨겁게 불이 오더라,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은혜가 안 돼도 말이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앞으로 홈런 치실 줄로 믿고 은혜 안 받았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돈 듭니까? 네.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좀 하길 바라요. 여러분, 정우성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잘생겼죠, 조각같이. 그럼 잘생겼다 정말 딱 봐도, 남자가 봐도 잘생겼거든요. 그럼 잘생겼다는 말이 신물 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기자가 잘생기셨는데 이제 이런 얘기 느낌이 없으시겠어요? 그랬을 때 정우성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커피를 주문할 때 그 커피 주문받는 아가씨가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멋지세요 이러면 못 들은 척하고 다시 한번 묻는데 뭐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한 소리예요. 방송에 나와서 한 소리. 제가 들은 중에 최고는 먼저 뻔했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라고 그랬어요. 제 설교가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예요. 그 왜 전 세계는 아니냐 그랬더니 전 세계 못 가봤대 자기. 그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돈을 줘서 한번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시켜봐, 이런 생각이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대충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라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그저께 금요 심야기도회를 마친 후에 어떤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복음학교 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죄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세상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목사들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보다 돈이 더 많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고 땡겨볼 거 이빠이 다 땡겨본 어떤 사람이 인생에 내린 최종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젊음이 지나가고 늙음이 다가올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그게 어제 오늘의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지금에야 느껴지는 건지, 그게 왜 지금 느껴져요? 사람이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굳어진 마음이 바뀌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넘게 피워오던 담배 끊는 거 쉬운 겁니까?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시게 되는 술을 한국 사회에서 끊는다는 게 쉬운 결정입니까? 이분이 그저께 저한테 이제 자기 그거 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남자분들 아멘 좀 하세요. 왜 또 목사님 앞에까지 가고. 지난 20년 동안의 세월을 후회하시면서 왜 이렇게 세례도 받고 집사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이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딸들도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관계들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부인 권사님이 옆에서 쿡쿡 쑤시는 거예요. 자꾸 좀 사실대로 좀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봐. 이분이 쭈뼛 목사님은 다 아실 거야. 난 모릅니다. 얘기 안 하면. 난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네. 좀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궁금해 죽겠는데 이러고 하면 예. 여러분,
앞에 있던 권사님 뭐라 하냐면, 이 양반한테 내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모른대. 근데 지금 이 양반 말이 또 거짓말일지도 모르지만, 아유, 목사님 앞에서 한 얘기는 내가 한번 믿어봐도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도 잘 안 나오시던 분이 수요일날은 그냥 나옵니까? 금요속회는 그냥 나옵니까?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의지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까? 누가 오늘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목장 예배까지 잘 나오시겠대요. 딸들이 벌써 그런 아빠의 변화를 눈치채고 놀라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2명 잡으러 가신 예수님이 개포교회 다녀가셨다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갔다 가셨어요. 그 집사님과 동행하시고 저자 직강하시고 쪽집게 과외해 주셔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마음 열어주시고 다시 목사님 앞에서 난 술, 담배를 끊을 거라고 선포하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하신 그곳으로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험하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기세등등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수배령이 내려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한 말을 오늘 이분이 후회할래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그때 너무 은혜가 과했어. 이거 내가 지금 취소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앞으로 이제 내 담배 피는 거 보기만 하면 나 이제 진짜 교회 못 나온다.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박수합시다. 앉아. 일어나라고 일어나시네. 여러분, 음주, 흡연, 도박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난 일어나신 우리 집사님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한다 그러면 난 오늘 김경태 집사님 2017년 5월 27일 오전 11시 예배가 당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이 세 가지가 망국병으로 보였어요. 음주, 흡연, 도박이.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이 세 가지를 끊은 사람이면 믿음을 인정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전통이 오늘날까지 되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1830년에 귀철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펼친 이후로 1880년대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렇게 주님의 예배 드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 나라에 사는데 음주와 흡연과 도박에 관한 한 우리가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좋아졌습니까? 2017년 현재 한국인은 1년에 성인 한 명당 맥주 150병을 마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안 마시는데 누가 이렇게 마시죠? 소주를 63병을 마십니다. 소주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이면 남편이 다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었으면. 19세 이상 성인 남자 여자 앞에서 흡연 인구는 39%. 아직도 10명 중에 4명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2017년 현재 성인 남녀 360만 명이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인터넷 도박, 경륜, 경마, 노인들까지 다 거기에 다 쏟아붓고 이게 가정 파탄과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선진국인 줄 알아요.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계속 뜨거움을 주는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던져버리는 마음의 옥토에 담지 못하고 돌짝밭에 슬쩍 흘리고 가버려. 왜?
사탄이 이미 내 마음속에 너무나 견고한 진을 견고하게 쳐 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에 반응하시면 주께서 열꺼운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옆에서 권사님이 이 양반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래. 내가 이 양반 얘기를 믿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삐뚤어 나갔을 거라고. 그래서 이분 잘못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가슴을 치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라. 방금 전에 예배 전에 83세 되신 우리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45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83이 되셨습니다. 예배드리기 방금 전에 오셔가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보상금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동안 남동생이 다 날려버리고, 그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40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40년 전에 했을 11조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83세 된 권사님이.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이 병원비 쓰시라고, 병원비 쓰시라고. 몸도 아프고 지금은 다 너무 넓으셨는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아니 이거 드려야 돼. 내가 40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어. 이거 내 결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역사입니까? 할렐루야.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인데 24장의 맨 마지막 장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결론을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의 이야기를 하지? 누가 기자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믿음이 낙심된 자를 기꺼이 찾아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낙심된 어떤 사람을 쫓아가서라도 다시 회심의 사건을 주고 땡기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바쁘신 주님이 오늘 개포교회를 다녀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과 여기 우리 인간편의 책임적인 응답이 손을 잡을 때 하나님도 100%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편에서도 100% 역사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감리교 신학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을 많이 얘기해. 예정 하나님 전적으로 100%고 우리는 뭐 0%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역사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100%, 인간도 100%.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손을 잡는 책임적인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권사님의 40년 묵은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혼이 바로 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건강도 해주실 거고 관계도 다 만져주실 거고 그리고 하시는 사업도 다 하나하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영혼의 기쁨은 앗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복받지 못해도 올 새해, 내 새해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를 비틀거리면서도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복음성 하나 부르고 좀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회심의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송 부르고 좀 기도합시다. 조금 빠르게 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산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만 다시 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적으로 부릅시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주를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아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향선을 가고 있습니다.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는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무릎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말세의 징,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이 결심서 안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 주님, 이 귀한 하나님 당신의 종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계심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